2장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는 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적힌 묘비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이 컸을 때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비전이 있었다. 그런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기니까 나는 세상이 잘 변화되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나라라도 좀 바꾸어 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조차 쉽지 않고 불가능한 것을 항원의 나이에 깨달았다. 이제는 나와 가까운 가족들을 좀 변화시키고 내 가정이 좀 달라졌으면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생각만큼 쉽지 않고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처음부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힘썼더라면 그러면 내 가족도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나라도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 그럴 텐데 그리고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죽음의 자리에서 깨달은 진리가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1517년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다 95개의 농조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발화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을 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 깨웁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여 좀 깨어서 기도하라. 나라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당신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아미떼 아들 요나는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외치라, 회개하라고 촉구하라 그러는데 니느웨랑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야. 우리는 말하면 일본 정도 되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에 마침 배가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다고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해당이 되었어요.
연하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 풍랑의 연고는 나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 연하서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 나 때문이다. 요하고 나를 떨어뜨려 같이 봅시다. 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런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나부터 해야 되죠. 자, 종교개혁은 성공했는데 사회개혁, 사법개혁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치개혁. 근데 생각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종교개혁은 왜 성공했냐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개혁했어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종교개혁자들 얼만큼 거룩한 삶을 추구했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을 보면, 특별히 루터를 보면 하루에 10분의 1을 기도로 바쳤어요. 3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바쁠수록. 내가 하루 10분의 1, 11조의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로 돌아간다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적인 거예요. 오늘날의 개혁이 어려운 거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개혁 대상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체코 서부 보헤미아 지역에서 잔 휴스라는 사람, 얀 휴스라고 돼요. 그 사람이 먼저 100여 년 전에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었던 얀 휴스, 존 휴스라고 알려진 분은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 위에 있다고 얘기했다가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당하고 화형장에 끌려갑니다. 장작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 농부가 장작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 장소가 콘스탄틴, 지금 이스탄불이죠. 터키 이스탄불에 그 하영을 할 장작더미를 가지고 오는 자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오 상타 스플리스타스라는 말을 했어요. 단순한 거룩함이요. 거룩함 단순한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영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가 1415년인데 후스란 말이 그 체코 말로는 거위란 뜻이에요. 거위. 오늘날 너희는 이 거위 한 마리를 불살르지만은 100년 후에는 불사르지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루터예요. 백조. 예언하고 죽었어요.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면 불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순교했고 1415년이고 딱 100년 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개혁을 95제 논결을 좀 살펴보면요, 1조에서 4조까지는 신자의 삶의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95개 논절을 분석해 보면은 5조에서 7조는 죄를 사면하는 것은 교황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8조에서부터 29조까지는 연옥설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 나와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것의 부당성을 얀 휴스도 지적했지만은 루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보물론, 교회 보물 이론이 있었어요. 중세 시대는 교회 보물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반박하는 것이 56조에서 68조예요. 교회 보물 이론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 성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공덕이 쌓여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에 선행이 모자라면은 면접을 받고 공덕을 팔아버리면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어느 정도 쌓아야 쓸 수 있는데 포인트가 부족해요. 그럼 내 포인트를, 내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교회의 보험을 이루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받지, 성인들의 그 거룩한 삶의 공덕을 내가 대신 그걸 옮겨받아서 면접을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95쪽의 논조를 통해서 가톨릭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517년 이후에 18년, 19년에 세 개의 논문을 씁니다. 다행히 논문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반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쿠덴베르크의 금속알자 발명이에요.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루터의 가르침을 지지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을 얻게 된 것은 금속알자의 발명인데, 만약에 금속알자가 발명 안 되었다면, 루터의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공존을 못했다면 아마 가톨릭에 의해서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 개의 논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 이런 세 개의 논문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바벨론 포로는 천주교가 갖고 있는 7개의 성례를 2개로 줄였어요. 세례와 성만찬만. 거기 보면 고해성사가 있거든요. 7성례 가운데 고해성사,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 용서받는다. 근데 루터는 그거를 폐지시켰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실로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지 신부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같이 2장 5절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인데 신부에게 가서 내 죄를 고하고 그렇게 해서만 죄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황이 무오한 교황 무엇을, 교황은 오류가 없다 반박하고, 성경의 권위만이, 성경 말씀만이 오류가 없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안 없어진다. 예수님 말씀을, 그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막스밀리 황제가 사망하고 칼 5세가 1519년 황제로 등극하고, 그 당시에 교황이 레오 10세였어요. 레오 10세가 처음에는 루터의 주장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레오 10세가, 루터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 취해서 하는 소리야. 술 깨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랬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루터는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고 외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다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영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그 당시 백성들의 다리를 놓고 축복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루터는 주장하기를 참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다른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받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이 칼 5세가 국제회의에 불렀습니다. 보름스 국제회의. 그게 1521년도입니다.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입니다. 너희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톨릭의 교권이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마녀 사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보름스 국제회의장에 가는 걸 만류했어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근데 황제가 소원하니까 갈 수밖에 없어서 가서 95개 논조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그럴 때 루터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 말씀이 근거한 이 주장을 처리할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내 양심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Here I stand, God help me. 그 물론 영어로 번역된 말이지만 그렇게 외쳤어. 결국은 그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을 타고 빠져나와서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습니다. 바르크부르트 성에. 그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 논조를 붙이고 가톨릭과 신학적인 토론하자고 제안했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위협받고 바르크부르크 성에 피신해 갑니다. 거기서 영주와 제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경을, 라틴말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것이 또 금속알짜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래는 에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톨릭 사제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는데 루터는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그 당시로 보면은 파문을 일으킬 만큼 비난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했던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는 루터가 결혼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이 비극으로 시작했다가 루터가 결혼함으로 희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 결혼은 하나님 축복하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루터는 수녀와 결혼했어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루터가 그 결혼할 때 43살이었습니다. 자기보다 16살 연하인 카타린 폼보라고 결혼했습니다. 이 여성은 원래 약혼한 남자가 있었대요. 수도원을 몰래 탈출해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부잣딸하고 결혼하고 버려졌어요. 상처받고 버려졌는데 이 루터가 안타깝게 여겨갖고 자기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이 폼보라한테. 너 그렇게 연애해서 실현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좋은 친구 있으니까 결혼하라니까 이 폼보라가 끝까지 나는 루터 외에는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삼남 삼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두 딸은 어릴 때 죽고 결국은 삼남 일녀를 잘 길렀죠. 삼남 일녀가 루터하고 16살 차이입니다. 자, 지금은 오늘 보도를 보셨나요? 지금 아마존에서 미사를 할 신부가 없어갖고 결혼한 사람을 서품해서 신부로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사제들도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제가 뭐가 남았냐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성직자가 결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야. 4세기부터 사실은 이제 신부들이 독신으로 교회를 섬겼지만은 이것이 결혼이 안 된다는 건 1123년도 라테란 회의가 있어요. 천주교 라테란 회의.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독신을 자격 조건으로 사제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1000년 됐죠. 이제 변화가 가져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엔 신학생들이 없어요. 지원을 안 해요. 이거 미사는 드려야 되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근데 루터의 견해에 의하면은 교회 다음으로 하나님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가정인데 이렇게 자꾸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성소에 해당된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 다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 점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루터는 결혼을 잘해가지고 16살 연하의 아내랑 살았지만은
서로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 폼보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갈라디아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가 30살에 신학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시작된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독일이나 유럽은 대학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뭐 700년 전에 벌써 대학이 있고 그랬어요. 그는 30살에 신학 박사가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시편 강해와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 바울이 가장 아꼈던 성경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갈라디아서요. 그만큼 사랑했는데, 한 번은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루터가 너무 낙심대린이 있어가지고, 이거 더 이상 종교개혁 하다가 보면은 집안도 그렇고 내 생명도 유지하지 못하겠다. 마치 결안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가톨릭은 거대한 조직인데 한 개인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건 목숨을 거는 행위거든요. 이미 아마 숱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처형당한 예가 많거든. 그래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여보,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그랬어요. 아니 여보,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린 폼보로가 나이가 어려도 당찬 사람이었어요. 가정 경제를 다 책임졌어요. 왜냐하면 루터 집에는 항상 손님이 들끓었대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 접대를 다 하는데, 우리는 술을 안 먹지만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오면은 맥주를 대접한 것 같아. 근데 술을 잘 담그셨대. 루터의 아내가 술을 그렇게 맛있게, 우리가 술을 빚는다 그러잖아요. 술을 그렇게 맥주를 잘 빚어서 내조를 잘 했죠. 루터에게는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필립 멜랑히톤이에요. 1521년에 보름스 회의장을 갈 때 다른 사람은 다 반대했어요. 가면 죽는다고. 그 멜랑히톤이랑 둘이서 시편 46편을 노래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번기 대신에, 그 멜랑히톤은 용기를 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좋은 아내가 있어야 돼. 종교개혁을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좋은 아내와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주 귀중한 보물이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결혼 생활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주 귀중한 보물이다.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약에 어떤 이런 기절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침이 마땅합니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좀 죄를 지었기로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하나님 정의에 맞습니까? 그 질문할 때 하나님 답변이에요. 믿음으로. 지금은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이 왜 있어야 되냐면 병원에 엑스레이가 왜 있어요? 엑스레이 찍는다고 뼈가 붙어요? 똑같아요.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느냐? 율법이 있어야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죠. MRI가 있어야 어디가 잘못된지 알 수 있듯이. 그러나 CT 찍는다고 절대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CT를 찍지 안 찍는 데는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 힘으로 구원이 어렵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오해했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한테 희망을 두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신앙생활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이 깨져야 돼요. 21절 22절을 보시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 있었어요. 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두운 세상에는 촛불도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캄캄할 때, 우리 어릴 때 정전되면 촛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해가 뜨면 촛불을 켜놓는 집이 없어요. 인간의 의는 촛불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태양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뜨면 태양을 믿어야지 촛불을 끄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23절 24절을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성령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은 1년을 못 미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속량이라는 것은 지금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영어에서 번역된 것은 랜섬인데 몸값이에요. 이 랜섬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유괴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돈을 10억을 가져오면 애를 풀어주겠다 할 때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죽이겠다. 어떤 할머니가 납치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가 받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가져오면 주겠다 그랬어요. 돈이 어디 있냐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강도들이 그러면 집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계좌번호를 할머니 오는 시어머니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자, 결정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고집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적었던 말씀인데, 버려진 돌이 예수님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자기 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공로로 가지고 날 구원해 주세요 하는 자기 자랑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달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을 때 길이 협착하다 마실 물이 없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 사람들이 독이 다 퍼져버려서 죽어갑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백성을 이러다가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불뱀에 독이 다 퍼져갖고 다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짱대 끝에다가 놋뱀을 매달으라. 쳐다보면 살겠다 그랬어요. 자, 독은 다 퍼졌어요. 우리는 원죄라는 독, 아담의 독이 다 퍼져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뱀에 의해서, 불뱀에 의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처방은 짱대 끝에다 높뱀을 달면 쳐다보면 산다 그랬거든요. 다 쳐다보진 않았어요. 소수만 쳐다봤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아니, 불뱀 모양은 보기도 싫은데 그거 본다고 낫느냐? 뭐 약을 주든가 안 되면 좀 피라도 뽑아주고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그래 낫지. 저거 쳐다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 생각은 죽음이에요. 말씀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를 포기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3장 15절 앞에 15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방법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뭐 좀 노력해갖고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돼야지. 거부하게 되겠죠. 7절 8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법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로 1500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결국 넘어지고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어요. 제사장은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자, 교회를 정의할 때 몇 가지 정의가 있어요. 381년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의 완, 거룩한 홀리, 보편성. 캐톨릭이 보편성입니다. 캐톨릭, 아포스톨릭, 사도적. 그러니까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381년도에 사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적었는데 칼빈은, 루터는 더 줄였어요. 루터는 어떻게 줄였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회종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례전이 예수님이 제정한 대로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례전을 줄여버렸어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스스로를 용서 안 하잖아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준비하는데 청중을 모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였던 리스트의 이름을 도용을 했어요. 내가 리스트의 제자인데 내가 피아노 독주회를 하니까 많이 와서 연주에 참석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자기는 가난하니까 선생님을 모실 수 없어갖고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연습을 해갖고 첫 번째 독주회인데 하필이면은 독주회 전날에 리스트가 그 독일의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탄론할 것 같거든요. 시치미를 떼려 그러니까 망신당할 것 같고 나는 저런 제자를 둔 적이 없다 하면은 이 거짓말이 탄론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고민하다가 리스트가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교수님 사사를 받을 수도 없어갖고 스스로 연습해서 첫 독주회를 하는데 그냥 내가 독주회 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선생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그래 크게 잘못했구만. 그러나 이렇게 찾아와서 실수를 고백하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야. 그럼 내가 있는데 내 앞에서 잠깐 피아노를 한번 연주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니까 조금 격려도 하고 조금 이렇게
고칠 것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라도 내가 가르쳤으니 당신은 내 제자가 분명해. 내가 그 연주회, 독주에 참석할 거야. 마지막 곡을 나한테 달라고. 내가 마지막 곡을 연주해 줄 거라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자기가 그런 분을 모셔갖고 연주회 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근데 그 리스트가 기꺼이 그 독주에 참석하고 마지막 휘날레 곡을 자기가 연주해 주니까, 그게 뭐로부터요? 고백에서, 회개하는부터.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번 베드로 오늘 본문의 끝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3대 원리가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로 바꿀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한때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웰빙은 뭐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웰빙인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있대요. 웰이라는 말은 WELL인데 잘 되었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WELL. W가 워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한 교회가 지표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주일날 출석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주일날. 어떤 날은 많이 오고 어떤 날은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교회. 건강하지 못하죠. 또 예배는 뭡니까? WELL에서 워십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 로마서 12장에 있는데 한번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영적 예배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요 주일날 출석 인원하고 주보에 나오는 주일 헌금 드리는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주일 헌금은 들고 예배에 나오는데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제사가 아닌 거예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 유치원.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이 있잖아요. 주일 헌금. 그 주보에 보면 그날 출석한 숫자하고 주일 헌금 숫자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주일 헌금에도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또 칼빈의 설교를 모아놓았던 하란의 신학자였던 데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없이 구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경 읽고 구원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스스로 성경 읽고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예배는 설교와 예물과 축도와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헌신되는 찬양, 이 예배를 구성하죠. 두 번째 E는 뭐냐? WELL, 건강한 E는 에반젤리스트, 전도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유지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씁니다. 아이를 배지 않으면 절대로
임신해서 출산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꼭 전도했으면 하는 태신자가 없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아이를 안 뱄기 때문에. 안 뱄 아이를 어떻게 놓겠어요? 에반젤리스트. 세 번째 WELL의 L은 런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이 완성되어 갑니다. 배우셔야 돼요. 평생학습이란 말이 있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선교사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갔어요. 2주 교육받고 전선에 투입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알바지라고 얘기했어요. 학도병이 2주 교육 열흘 총검술하고 전투 현장에 들어가니까 총알바지잖아요. 복음훈련학교도 제자훈련도 훈련되어야 된다. 자, W는 예배고 워십, E는 에반젤리즘, 복음전도, L은 런, 마지막 L은 러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또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 그러니까 뭔가 사랑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 봉사자를 잘 지켜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봉사자를 지켜야 돼요. 내가 봉사하는 자리를 잘 지키고, 이것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끝으로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변화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옛날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지각하는 습관, 주일을 빼먹는 습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예물 드리는 습관, 이거 다 바꾸셔야 돼요. 결단하고. 언제까지 이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안 벗어버리고 종교개혁이 그냥 기념일로 그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깨어 기도하는 일꾼들.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시대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성장이 하두였다면 지금은 성숙이 하두예요. 성숙. 과거의 성장은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는 자연적 성장,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생물학적 성장인데 앞으로는 이건 기대하기 어려워요. 생물학적 성장이란 뭐냐면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나라에서 고흥군만큼 인구가 감소된대. 2200년이 되면은 서울 인구가 수십만으로 줄어든대요. 아마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해요. 이건 기대하기요.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장이 이동성장, 트랜스포메이션 그로스였어요. 이거는 한 도시에 신도시가 세워지거나 새로운 어떤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성장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건 이동한 거지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성장, 컨버전 그로스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활한 주님 만나서 회심했듯이 회심하는 성장이에요. 마틴 루터는 회심을 세 단계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머리의 회심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의로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또 하나, 가슴의 회심은 애통하는,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 세 번째가 지갑의 회심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여러 번 보내지만은 이건 하나의 교회 역사로 치부해 버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변할 거냐,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교리예요. 12장부터 16장 끝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 윤리예요. 근데 우리는 뒷부분을 생략했어요.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가르쳤지,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는 사명을 잊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허락하시고 정말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인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뵙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정이는 불에 타 살라버리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와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